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 때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집 안에 숨어서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 집에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초조해하며 사는 것은 이때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떨림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평강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은혜요, 평강이 복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인 줄 아세요? 평강이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평강한 얼굴인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얼굴인지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평소에는 웃는 얼굴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얀 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하얀 마스크를 썼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웃음을 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을 많이 들어도 싫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 될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런데 싫지가 않아요. 좋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는지, 듣기는 좋아하면서 왜 상대방한테는 해줄 줄 모르는지.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많은 사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누구에게나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주의 사람이 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잘 될 거요.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웃에게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들어도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기 때문에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다가요, 시편 1편 이 말씀에다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요 단어에다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넣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에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을 모신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복이신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맑은 공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사로운 햇빛과 지저귀는 새들과 피어나는 향기로운 꽃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먹어도 모자라지 않는 풍성한 먹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년을 쓰고 만년을 써도 모자라지 않는 햇볕을 주셨습니다. 마셔도 모자라지 않는 물과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복되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잘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은 사람들이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새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으면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인간은 복되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적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육체를 부여받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또 그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복은 첫 번째로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장수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분 옆에 분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요, 적어도 지난밤에 깊은 숙면을 취하고 오늘 이 아침에는 막 마음속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짐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 시간 동안 그저 졸고 그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은 오기가 싫어요. 다음 주는 오기가 싫어요. 한 달 후에는 오기가 싫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지겨워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성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공부를 왜 합니까? 세상에 경험을 왜 합니까?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되라고, 여러분들이 복되라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 감고 지겨워서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쩍쩍하면서 신학적으로 뭐는 뭐 양태로는 어떻고, 뭐 조직신학적으로는 어떻고, 뭐 교회론적으로는 어떻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워서 눈을 꼭 감고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가장 잘 알아듣게, 가장 귀에 들어오도록, 가장 마음에 닿으라고 저는 쉽게 풀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지 않아요. 정말 예배 시간을 2시간씩 하는 교회 안 가보셔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이요 930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시려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에녹은요 365세를 살았어요. 여러분, 에녹의 나이를 기억하기가 아주 쉬워요. 1년은 365일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대요.
머릿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아하, 에녹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다니까 1년에 며칠? 365일. 365년을 살았구나. 성경 공부까지 가르쳐줘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작게는 600살을 살았고 길게는 900살도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과학이 발달됐다고는 하지만 120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이 평균 수명이 올라갔을 뿐이지 120을 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성경대로 말한다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노화가 빨리 오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인간은 장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그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의 말씀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누린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복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만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복은 육신의 몸과 뼛속 골수까지 건강하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술은 점점 발달해 가지만 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병원마다 온갖 질병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로 항상 초만원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많은 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가는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건강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가?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잠깐만요. 저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순서대로 가지 말고 넘어가면 돼요. 7절의 말씀에 거기 있습니다. 한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똑똑한 척하지 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에 의하면 모든 질병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이 당하는 근심, 불안, 질병, 모든 고통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범한 자에게 고통을 주시고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아시지요? 교만했던 헤롯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벌레로 총이 먹어 죽게 하셨고, 동성영애라는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에이즈라고 하는 병으로 고통과 절망을 주셨고, 도둑과 사기범과 인신매매범에게는 자식들이 그 모양이 되게 하시는 벌을 받게 하셨고, 의심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들게 하시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죄된 삶을 살면 고통이 수반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결국 몸의 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의 복을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병과도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면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